그동안 제가 그 주님을 영접하게 된 계기는 제 이제 직장 생활을 할 때였는데, 이제 직장에서 이게 지방 근무를 이렇게 좀 자주 다녔습니다. 그래서 본사가 서울이었지만 이제 전라도 광주에 근무하게 될 때 소개해 주신 분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접하게 됐습니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을 때, 구원 받는 거는 저도 이제 그 전에도 교회를 상당히 다녔었지만, 구원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구원 받기 위해서 아직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제가 노력이 아직 부족한 것을 이제 알았어요. 근데 구원을 받으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쭉 설명을 하는데 잘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소책자를 하나 주는데, 그때 당시 어떻게 거듭날까 하는 그 책자였습니다. 그 책자를 읽어보면 여기서 아마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해서 제가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떻게 거듭날까 하는 그 소책자를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또 읽어봤어요. 또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거의 한 10번 이상을 계속해서, 그때 그 광주에서 전주로 올라오는 시외버스를 타고 오면서 그 소책자를 계속 반복해서, 분명 여기에 구원의 길이 있다는데 뭐가 구원의 길인가 열심히 읽었어요. 근데 참 이상하죠. 지금 보면 그 내용이 훤히 그 쉬운 내용인데, 그때는 아무리 읽어도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생각하니까 이게 마음이 닫혀져 있는 사람, 또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는 사람은 이 진리를 보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복음의 비밀인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 번 읽었는데 마지막에 눈에 딱 들어오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이 눈에 딱 들어와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근데 그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데 이상하다. 내 생각에는 율법을 잘 지켜야,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잘 지켜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제 생각과는 반대였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거 성경도 틀린 데가 있네? 성경이 잘못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 그 완벽하다는 성경책에 오류가 있구나 하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니, 율법을 잘 지켜야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거지,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면 오히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이건 잘못된 거야. 잘 됐다. 가서 따져야지. 성경이 잘못된 거를 제가 발견했다고 생각하고 가서 따져봐야지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저 얼마나 교만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내 생각에 비춰서 잘못됐다, 잘됐다 이렇게 판단하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복음을 전해주는 분에게 가서 물었더니 웃더라고요. 웃으면서 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이해하면 그 복음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틀렸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그때 그걸 가르쳐준 분이 누구냐면 지금 제 아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교회 형제님들과 또 제 아내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듣게 된 거죠. 왜 이것이 잘못됐느냐? 왜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느냐? 아무리 지키려고 애를 써봐도 안 되는 것이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불가능하고 안 되는 것에 모든 그 구원, 그 길을 가려고 하면 그것은 낭떠러지다, 지옥이다는 거죠. 우리가 옳은 길을 가야지.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구원의 길,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지켜야 할 의로운 그 율법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못한 그 죄의 값을, 우리의 허물들을, 우리의 불법들을 그리스도께서 다 십자가에서 그 대가를 치러주시고 이제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것이죠. 성경이 틀린 것이 아니라 제가 틀렸다고 하는 것.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다, 모든 허물들을 다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모든 우리의 죄 문제들을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노력은 이제 잘못된 것이고 다 헛된 것이다. 오히려 그 길로 가려고 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사실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고 이제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공로를 통해서 내가 이제 다 온전히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됐고 그렇게 해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광주 동북교회에서 주님 영접하고 침례를 받고 또 서울로 다시 발령이 나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79년 말부터 지금까지니까 생각해보니까 이제 33년이 됐네요. 33년이면 예수님 나이입니다. 예수님 33년 되신 그 나이만큼 저도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도달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실을 발견하면서 다시 좀 제 자신이 참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구원받고 나서도 제가 이제 직장 관계로 계속 이제 지방 근무를 교대로 이렇게 근무하면서 전국 그 지역 교회를 여러 군데를 이제 다니면서 주님을 섬기게 됐어요. 그것이 광주 동부에서 구원을 받고 올라와서 서울 서대문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다가 다시 또 부산으로 발령이 나와서 부산 동래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다가 다시 또 서울 올라오게 됐는데 그때 이제 집이 또 개포동이었기 때문에 잠실교회에서 또 주님을 섬기다가 다시 또 발령을 받아서 대전을 가게 돼서 대전에서 한 3년 대전 내동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다가 다시 또 서울로 발령이 나서 올라와서 집이 또 저쪽 목동 쪽이어서 그때 구로교회에 섬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로교회 섬기다가 1994년도에 이은범 형제님하고 같이 분가를 해서 영등포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등포가 시작된 지가 한 19년 되죠. 그렇게 보니까 제가 몇 군데 지역교회를 다녔는가를 세어보니까 7교회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전국 지역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많은 것을 배우게 하시고 성도들과 교제케 하시고 또 그러한 가운데 또 주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 진리를 가르쳐 주심으로 교회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이제 배우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참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이제 주님을 섬기면서 제 자신에게도 늘 생각되는 것이 분명히 주님은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그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지금 내 삶이 왜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가?
아니,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그 고민을 갖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그 원인들이 무엇인가, 이제 주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면서 주님께서 최근에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주님이 누구신가를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나에게 과연 누구가 되시는가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셔요? 예, 한번 얘기해 보시죠. 예, 주님이시죠. 또 아버지, 또 주님과 또 누구시죠? 예,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렇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럴 때 그 제자들이 그러죠. 사람들은 주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엘리야나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또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주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지금 물으면 그렇게 대답을 하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나타내지 않으신 예수님이 있었어요. 베드로에게 나타내지 않으신 예수님의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뭘까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내지 않으신 부분. 여러분, 그 박근혜 씨 아시죠? 박근혜 씨가 누구죠? 대통령이죠. 박근혜 씨가 누구냐고 제가 여쭤봤는데, 박근혜 씨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입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고 왜 대통령이라고 대답하시죠? 여러분이 그분과의, 박근혜 씨와의 여러분과의 관계가 대통령과 백성의 관계죠. 그분의 직분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분의 신분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에요. 그러나 그분의 직분은 뭐냐면 지금 대통령이에요. 지금 나와의 관계,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박근혜 씨는 누구냐 하면 우리의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왜?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우리와의 관계되는 모든 일들을 처리하시고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도우고 하는 이 일들을 누가 하냐면은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 아니었을 때는 우리와의 관계는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고 했을 때 그분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것은 그분의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지금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셔요? 나와 무슨 관계에 있고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 주시고 계시냐는 거죠. 이것을 올바로 우리가 안다면 지금 그분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이 뭔가, 그것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그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분을 그런 그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를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3장 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에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근데 여기서 깊이 생각하라는 이 단어의 뜻은, 원어상의 의미는 여러분의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고정시키라는 것은 잠시 생각하고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 삶을 살면서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고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으로 생각하라는 거죠? 여기서 믿음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직분이 뭐예요? 예수님의 신분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직분을 우리가 안다면 그분이 지금 하시고 계시는 일이 어떤 일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직분은 바로 대제사장 직분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6절에서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다 그랬어요. 가장 아름다운 직분이 제사장 직분이에요. 자,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이 대단히 중요한 직분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요즘 이제 영등포교회에서 계속해서 히브리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강해를 준비하면서 히브리서를 연구하면서 주님이 제 가슴이 뜨거운 것을 느끼게 했어요. 히브리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고 이 성경의 어느 부분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를 보면은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성경 전체의 요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것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그분의 직분이 어떠한 직분이고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무슨 일을 하셨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학자들이 이 히브리서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 가장 영광을 돌려드리는 가장 귀중한 성경 부분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요점이 뭐냐 하면 우리 히브리서 8장 1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지금 제가 읽은 그 개역 개정입니다. 개역 성경에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성경에서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표현된 부분이 다른 데 또 있나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다. 근데 그것이 뭐냐면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래요. 이것이 이 히브리서의 요점이고 중요한 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간과하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고 생각할 때 그분은 바로 대제사장이시다. 나의 대제사장이시다 하는 것이 그분의 직분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고 그 밑에 6절 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 그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요점은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시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히브리서 5장 5절 보겠습니다. 5장 5절에서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자, 주님에 대해서 예수님, 그리스도, 또 주님, 바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하는 것이고, 또 4장 14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7장에 보면은 7장 20절에 예수께서 제사장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하고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7장 28절에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대제사장이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고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직분이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이고, 그분은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면 대제사장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자,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많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크신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 사랑을 찬양하고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근데 그게 다인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다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대제사장이 누구신가를 배우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함을 알아. 그 사랑이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시기로 우리 자신이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공하는, 승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충만한 곳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단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 것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더 충만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있게 알기 위해서 저는 이 히브리서 말씀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히브리서를 연구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놀라운 것이구나,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 사랑이 다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것이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사랑을 포함한 모든 사랑이 그리스도의 이 아름다운 직분에 다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로마서 5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에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의 그 확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는 확실한 증거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죽으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보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셔요. 그래서 이것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아주 여러 번 다짐하고 반복합니다. 특별히 중요한 부분에 가서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머리가 나쁘고 그것을 다 수용할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자들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들을 반복하고 강조하고 맹세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죠? 히브리서 7장 가보겠습니다. (7장) 22절에서 21절에서 보면,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7장 21절 22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 대제사장 직분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 직분으로 예수님을 세우실 때 다른 말씀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맹세로 하셨어요. 하나님이 맹세하셨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맹세를 어디서 하셨냐면 시편 110편 4절 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시편 110편 4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우실 것을 맹세로 말씀하셨어요. 시편에서.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7장에서 다시 그것을 다시 상기시키는 겁니다. 주께서 맹세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하고 히브리서 7장 21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맹세로 말씀하시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보증을 세우셨어요. 보증까지 세우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 말의 요점,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3장 1절에서 바로 이 대제사장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키라는 거죠. 누구에게? 대제사장 예수께. 여기에 우리 신앙생활에 비결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경의 다른 많은 부분들의 말씀들이 물론 다 이제 그것들이 다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는 많은 말씀들이지만 그 성경의 말씀들은 깊이가 달라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을 하는 교훈의 터를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히브리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초보에 머물지 말고 신앙의 완전한 단계로 성장하라는 거예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신앙의 초보적인 부분들이 뭐냐면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 그리고 세례, 안수, 부활, 영원한 심판, 이런 것들은 초보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5장 12절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식물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때가 오래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선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 몇몇 은사 있는 분들이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제 초보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데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영적인 비밀의 깊은 데까지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의 직분은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거기 5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멜기세덱에 관해서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라는 말씀이세요. 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의 근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이것이 쉬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믿음을 갖고 있지만 아직 이 멜기세덱 반차를 두는 대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깊이 깨닫지 못하고 그 생각과 마음을 거기에 고정시키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아직도 이런 완전한 데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서 말씀에 얼마나 많이 대제사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자주 봐요? 그런데도 그 직분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별로 해당되는 직분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 좀 어렵다고 하는 생각. 제가 히브리서 강의를 준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물어보면서 교제해 봅니다. 왜 히브리서 이렇게 중요한데 이렇게 많이 안 봅니까? 좀 어려운데요. 또 대제사장 직분이 이렇게 중요한데 그건 뭐 구약의 제사장 제도 생각하면 그건 이제 다 구약은 이제 폐해진 거고 이제 지나간 거고 우리가 뭐 제사 드리는 일이 있습니까? 그건 제사 드리는 때 대제사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은 우리가 현재 우리가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셨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우리 영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라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마음의 시선은 이 땅이 아니고 어디에 하늘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너희가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곳에 누가 있다고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느니라. 여기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우리가 하는 말에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분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하늘의 지극히 크신 이 보좌 우편에 계신다. 하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역할을 하시는 것과 이 땅에 있는 나와 무슨 상관인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위치가 어딘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의 몸이 이 땅에 있다고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 그래서 교회는 만물 위에 두셨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그리스도를 두셨다고 에베소서 2장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위치가 어디냐면 하늘이고 하늘에 앉히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은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하신 지성소가 하나님 보좌 우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우리의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 보좌 우편이 바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다. 영적으로 우리의 위치는 하나님 보좌 우편이에요. 바로 지성소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거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드리는 예배는 영의 예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어요. 자, 이 대지선 직분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예배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더 중요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삶이라고 한마디 표현한다면 바로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이다.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대제사장 직분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계속해서 그림자로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하신 것이 뭐냐면, 우리와의 하나님 관계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창세기 3장 21절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바로 짐승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4장 4절에서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시는, 바로 짐승의 피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 또 창세기 8장 9절에서는 노아가 홍수가 끝난 후에 방주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였죠?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단이 있어야 되고 제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 7절에서 베델에서 단을 쌓았어요.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창세기 35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베델에 가서 단을 쌓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과 만나시기 위해서, 야곱과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에겐 제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기 25장에 와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고, 만나시기 위해서 성막을 통해서 제사장 제도와 또 성막의 여러 가지 기구들과, 그리고 레위기에 가서는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이것이 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만나 주시냐면, 제단에서 제사를 드릴 때, 죄를 용서하실 수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다 그림자로 보여주시는데 누구를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긴 오랜 수천 년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그림자와 모형으로 보여주셨던 것을 이제는 실체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 실체가 뭐냐면 이 땅의 성소와 성전이 아니라 여기 히브리서 8장 2절에서도 성소와 참 장막에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운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면서 참 장막이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예배의 초소는 참, 실체, 참 장막이라는 것은 그동안 이 땅에 있던 것들은 참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단지 모형이었다. 그러니까 실체는 하늘에 있던 것이다. 그 하늘 참 장막, 참 성소, 참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영적으로 그곳에서 하나님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의 직분은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은 뭐예요? 대제사장이에요. 이 관계가 예배하는 예배자의 필수적인 관계여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배하는 삶이 아니라면 이 관계가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뭐예요? 예배하는 삶이에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니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 바로 히브리서의 이 대제사장 직분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 대제사장이 많은 우리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을 설명하면서 특별히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히브리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자, 여기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이 뭐고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뭔가를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대제사장으로서 하셨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27절에 나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흘려 죽으신 것이 바로 대제사장 직분으로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의 대제사장이 죽으셨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서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분이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물었을 때 대제사장이십니다 하는 얘기를 하지 못했어요. 그것은 그때까지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아직 가리워져 있던 부분이었어요.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그것이 히브리서 8장에서 나오는 대로 바로 새 언약, 또 7장 22절에서 더 좋은 언약의 보증, 그리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시다 하면서 새 언약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십니다. 새 언약이 시작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이 시작되는 거예요. 새 언약이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바로 누가복음 2장 20절 말씀대로 바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라고 주님께서 6월절 만찬을 행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만찬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우리를 흘리신 피, 보혈을 생각합니다. 그 보혈을 생각할 때 이것이 누가 흘려주신 것인가, 왜 흘려주신 것인가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새 언약의 피라고 했어요.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약의 율법이 바뀌어야 되는 이유도 주님이 7장에서 설명하기를 제사장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바뀌어야 한다 하고 말씀하셨듯이 이제 율법이 새 언약으로 바뀌면서 제사장 직분이 바뀝니다. 그때부터 대제사장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새 언약을 예수님 자신이 대제사장 자신의 피로 세우고 이제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 31장부터 약속하신 저희 불법을 긍휼히 여기고 백성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겠다고 하는 새 언약의 약속을 이제 이 피를 통해서 세우시는 겁니다. 완성시키는 거예요. 새 언약을. 그래서 이 새 언약 아래에 있는 바로 성도들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할 때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다. 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것이기 때문에. 피로 세웠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증으로 주셨어요. 우리 보통 이제 계약할 때 계약서 도장을 찍고 보증인을 세우고 하잖아요. 보증인을 세운다는 것은 계약서 자체를 잘 믿지 못할 때, 계약서 자체가 문제가 생겨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는 보증인이 책임을 지죠. 보증인은 아주 든든하죠. 보증인이 있으면 걱정하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이 우리에게 보증인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침체에 빠지고 실패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지 못하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보증인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보증이 되시는 분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서만 보고, 계약서를 보니까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고 그랬어.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보좌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죄가 없이 완전히 깨끗합니까? 완전히 거룩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삶을 돌아보면은 여전히 살면서 많은 죄들, 허물들, 부끄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거 혹시 난 이제 또 버림받는 것이 아닌가. 나에게 정말 문제가 많아. 그래서 힘을 잃어요. 승리하지 못해요. 그런데 대제사장 직분을 행하시는 우리의 새 언약의 보증으로 주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한다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로마서 8장 31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한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말씀이죠. 자, 여기서 이 로마서 8장 31절부터 쭉 39절까지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고 자주 읽죠. 왜? 이 말씀을 읽으면 위로가 많이 되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랬어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또 계속해서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증거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분명한 증거를 그는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증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하나님이 그 답은 32절에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가. 그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으니 얼마나 나를 위해요? 얼마나 나를 사랑해요? 그걸 아시죠? 그런데 왜 그렇게 기쁨을 찾지 못하고 침체 가운데 빠지는가? 왜 내가 이렇게 마음이 평안이 없는가?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야. 그 다음 단계까지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것은 과거의 일이었어요. 과거에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과거의 사랑으로 끝난 것이냐 하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가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것이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지금 모든 것을 주고 계신다는 건데, 그 아들을 지금은 어떻게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과거에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셨어요. 지금은 그 아들을 어떻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대제사장 직분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최초의 관계를 맺게 하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성도로서의 삶을 이제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되잖아요. 지속해야 되잖아요. 그 기쁨이 계속 지속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대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시는 일이. 그 모세오경 강해를 쓴 맥킨토시, 그분은 그 레위기 서문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출애굽기는 인간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말하고 있고, 레위기는 인간의 필요에 대한 대비책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인간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죽음의 문제예요. 심판의 문제예요.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애굽기에서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심판의 사망을 넘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것이죠. 이제 레위기서는 제사장 제도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필요에 대해서, 인간의 필요라기보다는 성도의 필요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도들이 지금 구원받은 성도들이 계속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면, 대제사장 직분을 주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이제 죽으셨어요. 죽으셔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영광의 자리예요. 그것은 왕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물이 그 발 아래 꿇어 엎드리는 그런 권세의 자리예요. 그 하나님 보좌 우편 자리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히브리서 우리가 읽은 8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그랬었어요. 이 영광의 자리에서 대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고 계시는데, 히브리서 8장 2절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그 참 성소에서 부리는 자, 섬기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 지성소의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서 섬기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영광 가운데 이제 만국을 통치하고 왕으로서 충분히 사셔도 될 텐데,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으면 얼마나 크신 일을 하셨어요? 그 일로 되셨잖아요. 이제는 하늘 보좌에서 모든 사람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으로서의 그리스도의 그 영광 가운데 있어도 충분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시 살아서 그 제2의 삶을 하늘에서 사시는 주님이 그 제2의 삶을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성소에서 섬기는 일로. 지금도, 그리고 그것이 어느 시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제사장 역할을 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섬기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하늘에서도 우리를 섬기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 인식되고 다가올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한다고 하는 뜻은, 이 강권한다고 하는 그 원어사의 의미는 이 강하게 이렇게 밀어서 우리가 이렇게 떠밀려서 그냥 간다. 누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에서 같이 막 쏟아져 나오면 같이 떠밀려서 나가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떠밀고 나간다는 거예요. 강권한다는 것이. 내가 뭐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그냥 강하게 밀고 나가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33절에서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에 의한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사도 바울을 미치게 한 거예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 보고 미쳤다고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목숨을 걸고 그렇게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느냐. 그 볼 때 좀 미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 미친 사람처럼 이 열정을 갖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강권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은 거기에 떠밀려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미친 듯이 열정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을 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직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알았던 사랑을 이제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첫사랑의 경험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첫사랑의 경험.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 첫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회복한다면 우리 삶이 다시 기쁨을 얻을 수 있지 않겠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거듭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 연약을 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대제사장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마치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가 그 해산의 고통으로 아이를 낳습니다. 그 해산의 고통으로 아이를 낳고 나서 이제 내가 널 낳았으니까 됐어 하고 손 뗍니까? 어머니의 사랑은 아이를 낳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 아이를 계속 젖을 먹이고 돌보고
키우고 가르치고 계속 돌봅니다. 어머니 사랑은 끝이 없어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은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낳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해산의 고통을 겪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한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하는 일을 하시는데 그 직분이 대제사장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겠지만 이 대제사장 직분이 바로 우리의 연약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가 시험 당하는 것을 주님께서 시험 당하심을 경험하셔서 이해하시고 도우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지성소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지속되는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이 다음 시간에 주님 허락하시면 계속해서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뭐라 그랬죠?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을 그분께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분을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삶을 통해서. 그리고 이러한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대제사장이고 그분이 나의 대제사장이면 나는 누구야?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시죠. 나의 주인. 나의 주인이 그분이면 나는 누구예요? 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위치가 달라져요. 그분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럼 나는 누구죠? 백성. 왕이 다스리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대제사장입니다. 나는 그분의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다. 예배를 드리는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모든 말씀 마치겠습니다.